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영향력은 때로 부정적이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영향력은 아주 긍정적이어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또 우리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좋은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잘 지도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허물어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이렇게 그런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멘토가 됩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 본래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주전 1200년경에 그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이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 멘토는 왕자를 맡아서 때로는 부모로서 또는 상담자로서 친구로서 끊임없이 그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사람의 일생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서 지혜로 신뢰성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주는 지도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해보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의 멘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나는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우시야 왕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받은 영향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결국 우시야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 봤더니 그의 멘토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똑같이 우시야가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우시야가 받은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쁘고 괴롭고 쓰디쓴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아버지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또 김은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참 잘합니다. 인기도 좋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공부한 학교에 가서 한국에서 장신대 신정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아빠가 공부한 그 학교에 똑같이 가서 아빠가 전공한 그 전공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아빠와 똑같이
예배 설교와 교수가 되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빠로서의 김 교수님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더더욱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은 것을 전공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더욱 감격스럽고 감사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입은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선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행동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그는 의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집안에 어떤 공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어요. 자동차에도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또 누군가 몰래 차를 망가뜨릴 것을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달아놓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이 감시 카메라를 벗어나서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열려져 있고 항상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 121편 3절 4절에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항상 깨어있고 열려져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4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간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분당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시간에 쫓겨가지고 차를 몰면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그만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딱 걸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순순히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교통경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딱지 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무려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때 나는 불법으로 유턴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말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나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는 아버지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텅 빈 도로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파란불로 녹색등이 들어왔을 때 운전하고 내 갈 길을 갔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사에 여호와에는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 길로 달려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우시야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5절 말씀에 오시면은 우시야가 받은 또 하나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받은 영향력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우시야가 보니까 그 시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야는 그 스가랴를 통해 나오는 생명을 받아 마시고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 영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옆을 지나갈 때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사람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가 받은 영향력은 귀하게도 감사하게도 영적 영향력입니다. 스가랴를 접촉하고 만나고 그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도 빨리 가서 저 스가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우시야가. 스가랴를 통해서 그는 영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요새 새벽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말기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천사와 천군이 다 떠나갔더니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빨리 가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빨리 가서 찾는 겁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이 목자들이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을 증언했고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2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일러준 것,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빨리 가서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듣고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르칩니다. 빨리 가서 목자들은 그때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로 빨리 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빨리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환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으로 빨리 달려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듣고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영적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이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형통은 막힘이 없는 거죠. 반대로 불통은 늘 막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통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만약 우리 몸에 이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요새 법원이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몇 년 전보다.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심지어는 새벽에 제가 사택에서 일어나서 4시 반에 나올 때도 화물 트럭, 큰 덤프 트럭들이 쏜살같이 용주골에서부터 이 법원이 사거리를 통과해 지나가고 또는 이 법원이 사거리를 통과해서 의정부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성 방향으로 직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화물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낮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저 사거리 여러분 보셨죠? 깜빡이를 항상 비상등을 켜고 사거리를 통과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화물차들이 깜빡깜빡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사거리 그 접근하기 전부터 킨 다음에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길은 지금이나 10수년 전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법원이 이 사거리 길은. 그런데 차는 엄청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덤프트럭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경우에는 여전히 이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차들이 지나가면 더 답답합니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재 소통함이 없고 불통한 것처럼 막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5절 하반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불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우시야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마사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또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 그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공급받았다면
이제 이 우시야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좁은 선한 영적 영향력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넘어서야 할 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우시야는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영향력을 더 분명히 내면화시키고 또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이런 도전이 그 앞에 있지만 결코 그는 그 산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단서를 달아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그가 넘어서지 못한 삶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밝히 알고 깨닫고 끊임없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듣고 알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빨리 가서 듣고 보기 위해 찾았지만 이제 스가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밑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26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우시야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자기가 왕으로서 점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이제는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제사하는 그 범위까지 침범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16절에서 악을 행했다 말하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와서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는 그가 끊임없이 듣지 않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의 머리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나병이 발해서 꼼짝없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는 문둥병이 발한 이후에 이 피부에 이런 나병이 발한 이후에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홀로 그 독처에 별채에 기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조상들의 곁에 왕궁의 묘실에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과 또 영적 영향력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발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 떠나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준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나는 내가 이제는 내 발로 서서 그 모든 영향력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도록 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시야는
이 산을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시아는 안타깝게도 양쪽에 있어서 다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있어서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2절 말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우시아는 거기까지는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육신의 힘입니다.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은 전적인 마음입니다. 이 전적인 마음은 갈등과 의심과 불신과 유혹을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순수해질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거기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입었지만은 그의 아들 우시아 역시 육신의 힘으로는 억지로 거기까지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이지만 사람도 없고 바쁘고 컴컴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휙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가 경찰이 딱 튀어나왔다. 그럴 때 그 경찰을 의식해서 그는 그만 달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시아의 한계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혔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입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이만큼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할 때까지 내가 받은 영향력이 무엇인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가? 나는 영적 영향력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을 점검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는 수많은 영향력 속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력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시아가 넘지 못한 그 산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고 확대시키며 이제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